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일터 사역을 포함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요. 저 개인적으로 모든 교회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서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면서 지난 몇 주 동안 구약에 나오는 핵심적인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구약에 나오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신약에 나오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을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러니까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체성과 그 역할을 그들로부터 그대로 이렇게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연속성이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의 교회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과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게 신약과도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도 살펴보았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그 말씀, 그 용어들을 그대로 신약에서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4장에 나오는 이 말씀과 정확하게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에서 불연속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 하면 정체성과 역할은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 사이에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이 중간에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좀 표현하면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구약에서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은 구약 성경에 보면 말세에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모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세의 선물인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교회 가운데 이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죠. 물론 이 세 사건은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사건들이죠.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요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또 근본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엄청난 사건을 토대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불연속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역할과 정체성은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연속성이 있는 반면에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들을 토대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다른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교회와의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을 마이클 고인 박사가 그분의 책 열방의 빛이란 책에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아주 좋은 책인데요.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약 교회와 구약 이스라엘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존재한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구현하고 구속 계획의 최종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징표로서 살아가며 다른 민족들의 우상 숭배에 저항함으로써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신약의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은 대조적 사회로서 주변 사회와는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 대조적 사회로서 하나님의 애정어린 목적을 드러내는 찬란하고 매력적인 표지가 된다. 표지가 되어 그들의 모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 역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특별히 지난주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과 역할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이어봤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는,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말세가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세에 오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심과 아울러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 지 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신약의 이 교회는 종말론적 백성입니다. 종말론적 백성입니다. 사실 오늘 이 부분도 다루려고 했는데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 원고에 있는데 설교 때는 뺐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원고를 그대로 올릴 테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공동체는, 교회는 변형된다. 이제 그래서 그 공동체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늘 의도해 오신 선교적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교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똑같이 선교는 변함없이 동일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수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영원히 바뀌었다. 역할은 그대로 감당하는데 선교적 역할은 감당하되 수단은 영원히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중요한 불연속성이 존재한다.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마지막 날의 하나님의 나라, 즉 다가올 세대, 새 창조, 부활의 삶이 이미 도래했다, 임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가끔 설교했던,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또 간단히 살펴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파괴적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모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에서 먼저 모든 민족들로부터 한 민족을 선택하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죠. 한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을 신뢰할 만한 구원의 표지와 역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예표가 되도록 이들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표지와 역사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예표로 이들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이 공동체로 불러 모으는 것이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표지와 예표가 되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이 임무에 실패합니다. 아시다시피 실패합니다. 그들은 대조적 백성이 되기보다는 우상 숭배로 오염된 다른 민족들과 똑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뿔뿔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면서 일부 바벨론 포로에서 일부 돌아오긴 하지만 언제? 신약과 구약 사이의 그 사이 기간을 신구약 사이 중간기라고 부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중간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하지만, 그러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토록 영광스러운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심판 아래 있는 백성이었고 그들의 거룩한 땅은 로마의 권력자들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중간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망이고 염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하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될 것이고, 다시 이스라엘은 회집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선교적 소명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행동하신 것이 예수님이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종말론적 백성의 회집이,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말세에 부어지기로 성경에 약속된 성령님이 이미 교회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뉴비긴이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이건 뉴비긴뿐만 아닙니다. 뭐 마이클 고인도, 심지어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많은 학자들을 볼 때 정말 동일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특별히 뉴비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어떤 이렇게 디딤돌을 놓아가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약 성경이 성경을 어떤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령을, 신약 성경이. 그러면서 그는 신약 성경이 성령을 첫열매, 보증, 맛보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신약 성경이 성령을 첫열매, 보증, 맛보기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주시합니다. 성경 구절 잠깐 보시면, 첫째는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첫 열매로 표현하죠.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증이라고 표현합니다. 보증.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성령에 참여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을 맛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맛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 그 외에 다양한 구절들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이 성령을 첫 열매, 보증, 맛보기로 표현하는 것을 주시합니다.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하나씩.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 나라 완성을 말하는 거죠. 아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전생에 삶,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뭐를 통해서 임했다고요? 성령의 강림, 연속적으로 하나하나 사건이 개별적으로 중요하지만 모두 의미를 갖고 있지만 통합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질문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와 때에 대해서 너희 알 바도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질문은 뭐에 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는데, 답변은 뭐에 대한 것이었어요? 성령에 대한 것이죠. 성령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요 보증이요 맛보기로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이 구절에 보면. 그런데 뉴베기는 옳게 첫 열매 보증 맛보기가 모두 성령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성경 전체를 볼 때 정확하게 옳게 적용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첫 열매, 보증, 맛보기, 이 세 가지 다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죠. 그게 뭐냐면 현재적 경험을 의미하는 거고요. 포함하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 약속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열매고, 이 얘기는 현재적으로 경험하지만 진짜 큰 열매가 오고 있다는 거고, 보증도 정확하게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고, 맛보기는 조금 주는 거죠. 진짜 먹으러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다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미래에 더 큰 것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기도 하죠. 이것이 지금 성령의 활동이 그렇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과도 관련됩니다. 이것이. 자,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어느 시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이 시기에 살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아까 이 시기의 핵심적인 목표가 뭐라고요? 선교를 위해서다. 선교적이다. 그런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성령이 부어진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죠. 김소연 박사도 그렇게 얘기하고 F.F. 브루스도 얘기하고, 성경은 명확합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들은 명확합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신약의 교회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데, 이 시대는 선교적 시대로서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신 거죠. 그럼 여기서 성령의 역할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겠어요? 선교죠. 무슨 말 이해됐어요? 아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이 상황에 살고 있다고요. 근데 이 시대에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가 선교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종말론적 백성으로서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데 이 일을 위해 누가 와 계시다고요? 성령이 와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만 하더라도 가장 주된 역할이 뭐겠습니까? 선교를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종말론적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만 하더라도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선교를 위해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가 필수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대한 이해도 우리는 달라지겠죠. 올바로 되겠죠.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선교로 이어지지 않는 모든 종말론은 거짓된 종말론이다. 그런 부분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교회는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다. 이해되시죠? 쉽게 이제. 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다. 자,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 맛보기로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맛보고 구현하고 선포하는 삶을 통해 세상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제 그 자체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표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보기라고 했고 그것은 약속에 포함됐다는 같은 내용인 거죠. 하나님 나라를 오늘날 맛볼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징표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교회는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나와, 그러니까 불려 나와.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그 말 원래 이제 그 공적인 회합을 말하는 건데, 에클레시아 단어만 말한다면 에크 그러면 out of 클레시아는 칼레오 부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을 더 불려 나온 거다. 하나님께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교회는 모든 족속과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이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고, 새로운 인류고, 새로운 체제고, 온 창조 세계와 온 세상의 역사가 향해 가는 것에 대한 징표로서 세상 한가운데 놓여 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징표가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참된 인류의 모습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생명을 구현하는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새로운 사회체제라고 그랬잖아요. 뉴비긴 잘 말하는데, 새로운 사회체제로서 주변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여는 자신이 새로운 체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표의 백성이 되는 거다. 징표의 백성이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만약 지역 회중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참 이게 귀한 말이더라고요. 만약 지역 회중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인 자신의 신분을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 지역 회중입니다. 지역교회. 여러분 한 사람이 포도나무 교회가, 그래서 사실 이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인, 이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의. 자, 그러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전시 백성, 쇼윈더 백성,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백성은 저러해야 됨을, 성경에 말하는 백성은 이렇게 해야 됨을 보여주는 전시 백성. 만약 지역 회중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인 자신의 참된 신분을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그곳에 지역 교회 회중에 새로운 사회체제가 성장하는 지점이 된다. 이걸 인식한다면 바로 그 지역 회중들, 그곳에서 새 창조의 생명이 첫 번째 싹들이 양육되어 문화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특히 성장하는 금융, 경제, 기술의 세계와 영향을 전복시킨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교회에 이래야 되는데, 제가 설명할게요.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들이 세상을 위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전시 백성이란 참된 신분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백성이 되기를 추구한다면, 그렇다면 지역교회가 새로운 사회체제가 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뭐가 된다? 새로운 차야차자가 먼저 돼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자, 그러면서 그 말이 뭐냐 하면, 이어서 이 지역 회중들, 여기에서 새 창조의 생명의 첫 번째 싹들이 우리를 말하는 거죠. 양육되어 이들을 통해 문화의 통치자들과 권세들, 특별히 성장하는 경제, 금융, 기술의 세계와 영향을 전복시킨다. 자, 이러한 교회의 소명, 이제 이해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징표. 이러한 교회의 소명, 하나님 나라의 징표를 두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잘 표현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표지판과 예고편입니다. 그게 오늘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서의 교회의 소명을 두 가지 이미지로 잘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표지판과 예고편입니다. 표지판과 예고편. 그러니까 표지판과 예고편이란 말이 이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마치 고대 세계에서는요, 이렇게 벽과 기둥들에 이렇게 낙서 같은 게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게시판과 같은 거죠. 이게 뭐냐? 표지판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삶은 다가오고 있는 나라에 좋은 소식을 보도하는 게시판이 되어야 합니다. 이 보도는 비범하면서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뭐라고요? 비범하면서도 평범한. 그러니까 비범하다는 말은 뭐냐면 extraordinary라고 그럴까요? supernatural이라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의미에서 비범한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닌. 그 다음에 평범한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시는 그런 역사인 거죠. 그럼 이렇습니다. 교회의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상 역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다가오는 그 나라의 놀라운 역사들로 인한 그 좋은 소식을 알리는 게시판이 되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참 귀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성도들 삶 속에, 적지 않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전혀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른 하나의 이미지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고편입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고편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가올 시대의 구원을 가져옴으로써 교회는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맛보기로 설립되었다. 맛보기 다른 나라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영화의 예고편은 관객들을 끌기 위해 실제 장면을 미리 조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교회도 그 나라의 예고편으로서 비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끌려고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실제 장면을 조금 보여주는 것. 그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맛보기 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맛보기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예고편인 거죠. 그 나라의 예고편. 교회는 장래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 클립 같은 예고편을 보여줌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행위와 말을 통하여 예수님과 다가오는 그분의 통치를 증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이렇게 게시판이며 예고편 혹은 맛보기이자 수단을 아까 이럴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지 예를 드는데요. 레슬리 뉴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참 귀해요. 이제 특별히 교회의 일치, 연합,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이제 가끔 그분은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사를 섬겼으니까 어떨 때 인도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때가 자주 있었나 봐요. 여기 성도들이 가운데 있어요. 그럼 그 주위로 누가 둘러서 있냐면 힌두교도들, 이슬람교도들 둘러서 말씀 듣는 거예요. 뚝 둘러서 주변에 설교할 때. 근데 이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가운데 앉아있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만 그 메시지가 효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십니까? 이게 게시판, 예고편 말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은 로마 제국 안에 살았잖아요. 1세기, 3세기까지. 그들은 자신들을 종종 나그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1장 같은 경우에 2절인가요? 근데 나그네란 말은 이방인 거류민이라는 뜻이에요. 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뭐 이런 비슷한 그 나그네 이방인 거류민이라고 표현하는 그 가장 주된 의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이해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사회와 주변 문화가 사는 사회와의 문화적 갈등을 가장 먼저 의미하는 거죠. 그 바탕에.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동일한 문화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고 말이죠. 대안적 이야기로 양육된 이 사회와는 다른 대안 사회, 대체 사회, 대조 사회 다 같은 말들인데 대안적 이야기로 양육된 대안적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정확하게 그들은 그랬습니다. 이방 거류민. 그 대안적 이야기는 성경적 이야기로서 초대교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교리 교육 과정에서부터 초신자들에게부터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교리 교육 전 과정이 성경 이야기로 구성되어져서 구별된 대한사회 체제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양육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교육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회복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얘기하면 너무나 진부해서 얘기할 그런데 그냥 일반 사회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인 걸로 알아버리니까 전혀 다르게 되어버린 겁니다.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그런 얘기 할 일 많이 없죠. 그래서 성경에 의해 형성된 공동체는 로마 제국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매력적인 표지였습니다. 매력적 백성이었습니다. 표지, 사인. 예식과 실천들은 교회에 참여하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곧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별된 사람들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찬식 하는데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변화된다면 그것은 매력적이 되는 것이죠. 그 서기 2세기, 3세기 살았던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이방인들을 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다.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들에 대해 말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준다.
근데 이러한 삶의 증거들은 단순히 초대교회 증언들에 의해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적대자들, 예를 들면 셀수스와 같은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 같은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삶의 매력적인 힘을 인정했답니다. 대적자들도. 그 예표적인 삶, 게시판, 예고편, 무엇을 의미했는가? 제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초대교회는 고대 세계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노예와 자유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진 장벽들을 무너뜨렸다. 그 당시에 있던. 이는 독창적이면서도 당황스럽게 만드는 사회적 불가능성이었다. 그러니까 sociological impossibility란 말인데요, 이 말은 사회적 불가능성이란 말은 당시 사회 구조 속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답니다. 강력한 사랑과 자선의 복음은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광부, 죄수, 노예, 나그네를 향해 선포되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본보기적인 도덕적 삶은 로마에 만연된 부도덕한 모습과 대조를 이루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 기쁨, 확신은 무너져가는 제국의 멸망, 불안, 불확실성 속에서 밝게 빛났다. 그리스도인의 연합된 모습은 로마의 분열과 다원주의와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태폐적이고 성적 음란으로 가득 찬 로마 제국 안에서 순결, 결혼 생활의 신실함과 자기 절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검소한 생활 방식과 더불어 소유와 재산을 관대하게 나누는 모습은 자산의 축적과 소비를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별지었다. 서로를 용서하고 적을 용서하는 사랑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증거했다. 성경 이야기로 양육되고 형성된 믿음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이방인 거류민의 삶을 살아가게 했다. 로마 제국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대조적 가치들은 매력적인 대조적 이미지의 공동체로 이끌었다. 그래서 히폴리투스의 법령 지배는요, 심지어 이런 얘기했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서로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 선행으로 빛나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했다라고. 서기 251년에 로마에서 재정적인 돌봄이 필요한 154명의 사역자들과 1500명의 과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명단이 교회에 있었답니다. 다가오는 그 나라의 게시판, 그 소식을 알리는 게시판, 그리고 예고편,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서의 하나님의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성도들 삶 속에 이런저런 비상하면서도 평범한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에서만은 만족할 수 없고요,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살펴본 이유가 우리가 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더 보고 더 은혜를 구하고 더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때로는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많은 열매들을 맺으시고 교회 전체적으로 또 흩어진 교회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의 말로 증언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증언하는 모든 행위를 증언을 통해 모든 공적 영역에까지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부흥의 도시라는 정말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산 위의 도시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빛이 가려지지 않을, 숨겨지지 않을 그랬는데,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더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로 이 부분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듣기 어렵고 설교하기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도 집중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